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67쪽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쪽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씻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누가 씻어주며 누가 나 대신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버려라 그랬습니다. 버리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5, 6월 화롯불도 쬐다 말면 서운하다 그래요. 필요 없는 것, 아무 소용없는데도 허다 만다는 것이 서운하다는 거지요. 서운해서 미련 핑계로 잘못된 것을 끌어안고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이사를 할 때 보면 특별히 노인이 계신 집에는 짐이 많아요.
다듬이돌이라든지 다듬이 방명이라든지 그 무거운 쇠절구라든지 그걸 놓지를 못하고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젊은 세대기 슬쩍슬쩍 버리잖아요. 버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버릴 건 제때 버리세요. 그 다음은 그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십시오. 특별히 조개를 잡으러 가보면요. 물이 들어올 적이면 조개가 잘 잡혀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찰 때쯤 됐을 때, 무릎 찰 때까지만 잡자. 무릎 찰 때, 그 다음에 허리 찰 때까지만 잡자. 그러면서 부지런히 잡다가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거듭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영부영 설마하며 씻지 않고 못된 행실 버리지 않고 안 그치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지옥불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두 곳의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철저한 윤리관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황윤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이해를 해요.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윤리가 용납될 여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듯이 싹부터 과감하게 자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곧 믿음으로 철저한 극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하고도 단호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고 얼마나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 손발을 찢고 눈을 뽑을 정도라고 하셨겠습니까? 자기 손과 발을 제 손으로 찍어 버릴 수 있습니까? 내 눈을 내 손으로 어떻게 빼버릴 수 있습니까?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범죄합니까? 발이 죄를 짓습니까? 눈이 범죄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고 심령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과 조종을 받으면 손도 발도 눈도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감히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더랬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쳐다보았더니 어떻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미 마귀에게 반쯤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무슨 장애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예쁘고 발랄하던 모습으로 재현되어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영원을 생각하며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성을 빼앗기가 쉽습니까? 성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아군의 전사자 부상병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 거기에 따르는 희생,
시간, 물자,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목, 내 마음을 꼭 다스리기는 해야 될 텐데 도무지 안 되겠다 할 그런 대목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구하고 그 힘을 받아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못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흔치를 않으니까. 그래서 귀해요. 어떤 분은 욕심을, 혈기를, 분노를 어쩌면 저렇게 잘 다스릴까? 참 귀하다. 참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참어린 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때 그야말로 살인이라도 저지를 만큼 대단한 모욕이고 분노고 등등인데 참자. 또 참자. 그러고도 참자. 그러고 참고 해봤더니 살인을 할 만한 일이었는데 살인범을 면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인하면 나는 살인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간 동안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앞뒤 어디를 보아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는지 이유를 알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중반에 이렇게 한 것은 특별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오랜 전도 활동과 여행으로 말미암아 다소 타성에 젖어가고 있는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스스로 씻고 버리고 그치려는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새 결심으로 일떠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고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겠고 이제 내가 새 결심을 하자. 근데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쉽게 씻어지고 쉽게 버리고 쉽게 그치는 것 없습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입니다. 저분은 요걸 요렇게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요렇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몇십 년 몸에 붙어있는 습관을 바꾼다. 이것도 작은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박인 타성을 고친다. 쉽지 않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결심을 100번도 더 하는 겁니다. 담배 끊는 것은 더 어렵다고 그래요. 마약을 손에 대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다가 자기 자신도 폐가 망신하고요. 도박에 빠진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하는 사람 많이 보았으면서도 일확천금을 그 꿈을 버리지 못하다가 자기도 폐가 망신하고요.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저 집히는 대로 막 낭비해버리고 막 써버리는 사람. 이거 쉽습니까? 자기 생활을 줄여가고 씀씀이를 줄여가고 이거 보통 열심으로 될 일입니까? 꼼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집에서 꾸고 뒷집에서 꾸고 이 사람한테 꾸고 저 사람한테 꾸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약속도 못 지키는 이것도 병 중에 병이고 쉽게 고쳐질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나는 정상이라고. 그래도 나는 상당히 정직하다. 그래도 나는 누구 못지않게 믿음이 있다. 그래도 나는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존절하게 사는 편이다. 나야 이만하면 깨끗하지. 시인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깨끗하고 뭐 더 낫고 못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우리가 누구보다 어떻고 뭐 어떤 사람보다 어떻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사가 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병색이 완연해요.
아무래도 이건 병이다. 병이 분명한데 진찰을 한번 받아보자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혈압이라도 좀 재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한다는데. 그런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잠언 1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꽤 깨끗한 것 같은데 그게 기준인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셔서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할 때 깨끗한 거지 내가 보니까 괜찮다 이거 아닙니다. 나는 비교적 나는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몸 내가 잘한다. 내가 내 건강 잘한다 하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자기 모르잖아요. 혈압 재보니까 아는 거지 재보지도 않고 자기 혈압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번 어떤 사진을 봤더니 저를 저 뒤에서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봤더니 제가 정수리에 머리가 그렇게 빠졌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 머리가 이만큼 빠졌구나 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면 다른 사람에게는 후하고 자기에게는 혹독하리만치 엄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능하면 좀 이해도 하고 덮어도 주고 감싸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혹독하리만치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도 하고 그래야 바르게 살고 그래야 고쳐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는 인심이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런 거 다 뭐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뭘 하면서 아주 인심이 후해요. 다른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혹독하고 인정머리 없고 깐깐하고 인약하고 그렇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언제 개선하며 언제 회개하고 언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버리고 그치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결심할 때는 요시 그래요. 요시 하고 나면 그 결심한 것을 실천합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리고 탁 하는데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습니다. 1%도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믿으면 그날부터 교회법을 따르고 그날부터 11조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복구시 센세이 목사 선생 그들은 선생님 그러면 꺼복 죽는 건데 복구시 센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을 믿어도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저 다른 교회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입에서 소리가 나요. 다그닥다그닥. 아래 운리를 몽땅 틀니로 했을 적에 소리가 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치과 의사 여러분이신데 요새는 안 그렇죠? 어떻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랬어요. 다그닥 소리.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실 땐 빼놓는데 보니까 바둑돌이. 그리고 주무실 때 빼요. 아니 바둑돌은 왜 입에 넣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브레이키래요. 브레이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이 나오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돌을 입에 넣고 말을 하다 다그닥하면 아차. 그리고는 스스로 브레이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험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살려는 참 눈물겨운 결심이에요. 또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토목상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여기다가 먹물로 새겨넣었어요. 그래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 시험이 닥칠 때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보는 거예요. 맞아. 믿음으로 이기자.
맞아. 힘을 얻자. 맞아.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보면서 여기서 힘을 얻고 자기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가 낙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우고 사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있을 때 70 넘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 마치 이렇게 나갈 때 휙 지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보면 담배 냄새가 콜콜 났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처녀 때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무슨 처녀가 그때부터 담배를 폈는지. 그러니까 뭐 쿨쿨 담배 냄새가 나죠.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딱 끊었어요. 50년 넘어 핀 담배를. 그리고 세교인인데 그 영감님 수도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가보니까요, 아들들이 막 불평하네. 우리 아버지 뭐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식으로 하냐 뭐 이러면서 막 불평이 많은데 그 할머니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 내 영감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도 예배를 드려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납니다. 그런데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할 때 물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을 단칼에 두 동강 내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 차이를 분별하고 인생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해서 일을 걸치고 믿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충청도 사람들에게. 그렇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장들을 열거하면서 그 문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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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러면서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무서운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이 점을 성경 곧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실천하지 못했고 결단하지 못했고 일어서지 못했는데 그들은 했더라고 말 아니겠어요? 믿음의 결단과 실천, 행동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또는 됨됨이를 믿음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결하고 애초부터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연조, 믿음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이나 사상, 사고방식이나 태도, 가치관이나 인생관 또는 성격이나 성질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정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다듬어가는 것이고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참으로 거룩해져 있고 어느 부분은 다소 모자라서 더 힘써 손질해 가고 있는 과정이 우리 인생 신앙 과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끗이 하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그치십시오. 마침내 내 몸을 내가 찍어버릴 정도의 그 무서운 결단으로 버릴 걸 빨리 버리고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루다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깨끗게 하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그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태의연한 믿음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제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워가는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스스로 정결하게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그쳐서 참으로 자기 지체를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말이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